2021년 4월 4일 부활절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우리 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허리 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더 알려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언약을 모두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린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국.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함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할 수 없다고.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사랑 두려운 건데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사랑 두려운 것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큰 고난을 감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이었지만 일상의 분주한 생활로 아버지의 고난 묵상과 영광을 드리는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 가치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언어보다는 불평과 미움의 언어가 넘쳤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무딘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저희들의 심령도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학기를 맞이하여 한 달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달라진 학교 생활과 예배 생활은 단절감과 소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간곡히 이끄시사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지도록 백신 확보와 방역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습관에 따라 환경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로운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함으로 타인을 향한 작은 사랑과 선한 힘을 베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계획에 따른 국제사회의 도움이 일어나길 기도하오니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져온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처 예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시간과 몸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도착한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제자들 사이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사실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고 또 무덤에 묻혀져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에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 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심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다른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이 뭐였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이 일이 취미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맨 처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과연 한번 도망쳤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의심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삶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예배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왜 교회에 갔냐면 교회에 가면 재미있었으니까. 친구들이 있었고 간식도 주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재밌게 놀이도 하고 하는 교회는 놀이의 장이었어요. 또 전도사님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함께 놀도록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는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깊게 배우게 되면서 그것을 지키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즐겁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찬양하는 걸로 행복했는데,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담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바라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도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시 갈릴리의 제자들, 갈릴리 산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그 갈릴리 산에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불안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 또 어떤 제자는 그런 믿음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를 못마땅해 하면서 심기가 불편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거기에 모인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너희들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요, 죽음이 두려웠고 고난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세상에 전한다면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너가 기쁘고 즐거워도 슬프고 아파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얘들아, 겁먹지 말고 나를 이 세상에 전해라.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 가르침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체포 이후에 도망친 겁쟁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세계의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불안해하는 의심 속에 있는 겁쟁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의 그 모든 삶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확실해요.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을 앞으로 훨씬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이 겁쟁이 제자들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또는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만 뻔지르르 했다면, 화려한 설교가 그들의 주 무기였다면 복음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섬기고요, 희생했고 다른 사람을 용서했고요, 배려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겸손했고요, 온유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망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였어요. 어떻게 저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면, 거짓이 없고 정직하다면,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경건하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던져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보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희망과 죽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더라도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아직 비록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물음을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점점 믿음에 대한 박해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증인과 자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과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찬양팀과 모든 교사들, 아버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알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이 실제 있는 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계셨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고, 또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승리가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동안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칙칙하고 어두운 삶을 밝게 하고 썩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사순절 40일 동안의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부활하셨겠거니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부활절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부활절 라이브 보자 해서 불화보고요. 그리고 퀴즈쇼를 하는데 퀴즈쇼 이름은 안 써있는데 턴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이제 퀴즈, 유튜브에서는 퀴즈를 함께 풀지는 못해요. 근데 만약 퀴즈를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희 예배 영상 밑에 퀴즈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줌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리면은 그 줌을 통해서 퀴즈를 함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빵빵빵 드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 참여를 신청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오늘 6시 20분까지 교회 저기 본당 건물로 오셔서 거기서 뻘쭘하게 서 있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저 도착했어요 전도사님 하고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단톡방에다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오실 때는 화면에 나가니까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오고, 필사책에서 문제가 많이 나가니까 필사책도 좀 가져오면 좋고요. 휴대폰은 이제 여러분 연락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필사를 마치고 이제 사순절 필사 저 다 했어요 하고 인증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각인 볼펜을 선물로 드리는데, 인증 방법은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카톡이나 영상으로 다 했다고 이제 인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한테 아까 한 학생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가지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더 이제 많이 완성한 필사 완주한 친구들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QQ 이제 182일 동안 저희가 했더라고요. QQ 저녁 10시에 여러분과 함께 큐티 모임을 했었는데 시즌2가 이제 마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잠깐 휴식기를 가지도록 합니다. 지난주 세례 입교 했는데 세례 입교 증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부터 본관 저쪽 1층 사무실에서 세례 입교 증서를 챙겨갈 수 있어요. 저희 청소년 1부는 이제 김찬희 학생하고 남윤성 학생인데 그 두 학생 이제 교회 오실 일이 있으면 오셔서 챙겨가면 되고, 또 다른 부서 친구들은 저 이름을 써놨는데 해당되는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챙겨가시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되고 아무튼 주일에 오셔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등학생 우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먼저 신청 링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드릴 테니까 또 신청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 댓글 잘 남겨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줌으로 모이시면서 또 출석 이중으로 체크하셔서 출석 누락되는 친구들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모임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줌으로 여러분 청소년 1부, 2부, 3부 이렇게 플러스해서 줌으로 쇽쇽쇽 들어가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직접 대면해서 분반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저희 여기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안 나갈 수 있도록 전사님 부탁드립니다.